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특별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2의 모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산에서, 마치 신의 산에서 강림하듯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삶에서 랍비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회당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찌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게와 영적인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단순히 그냥 전달되는, 귀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눈에 보이게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친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심령을 감찰하는 그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직장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리는 그 체험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저 나음을, 직장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과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가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의 비어를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첫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마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나병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그 몇 년에 걸쳐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터치, 만짐을 통해서 나음을 받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의 몸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엄하게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 가족에게, 나에게도 올 수도 없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다음에 노마의 압조 속에서 신음하며 영적인 나병 환자로서 모든 희망을 잃고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나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상태와 이게 오버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마태가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나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단 한 번도 아픈 이후에 누가 터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이 스킨십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만지면서 수많은 교감이 있었을 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의 슬픔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환자의 마음 속에 전달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치유와 온전히 사회 복교에서
한 사람의 건강한 한 사연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적의 사건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백부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자,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 한 백부장,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세팅, 어떤 그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가버나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금은 이게 작은 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이게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서쪽과 동쪽에 지중해와 사막으로 있어가지고 그 고대 세계 가장 큰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문명과 터키, 지금 히타이트 제국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 이 측에 큰 국제 도로를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국제 도로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무역 센터였고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선교의 센터를 옮겨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도 어떤 무역세라든지 통과세라든지, 마치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다른 나라를 갈 때 항상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걸 통과할 때 로마 정부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서, 그리고 치안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로마 군대의 단위가 이 백부장 개념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딱 지키면서 치안과 이런 세금을 관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첫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 이 센츄리온은 로마 황제가 지명한 가장 중심된 이 군대의 단위의 책임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배국, 특별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강한 세금을 때리고 상당히 많은 자유를 억압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보니까 이게 구체적 내용은 많이 안 나오지만 고대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수많은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왜냐? 이 압력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일어난 사건들이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의 기록에 아주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부장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관계보다 훨씬 더 합니다.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때로는 억압하고 세금을 뺏어가고 때로는 전쟁터로 그들을 몰아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래서 마치 어떤 면에서 백부장은 나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부장의 집에 방문도 안 하고 백부장도 항상 어떤 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는 그런 것이 보통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회의 종교적인 장벽을 뚫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왜냐? 그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거든요. 무언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 백부장이 싫은 것처럼 백부장도 반대로 노마즈,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장교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자기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더구나 이스라엘,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 그 사람에게, 나사렛, 그 당시에는 한 청년처럼 보였을 텐데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상식을 떠난 일인 것을 우리가 일단은 배경을 가지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요, 백부장의 주인인, 주님인 시저의 명령 아래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시저에게만 할 수 있는 단어 큐리오스, 큐리에, 주님이란, 주여란 단어를 2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몇 번이요? 2번씩이나.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절대적으로 로마 황제의 명령만을 받는,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는 명령에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걸 어기면 그냥 총살감입니다. 여러분, 유사시에는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더 심했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행을 처할 수도 있는, 명령에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 군대 체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 세계는 훨씬 이게 강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이 백부장이 자기 주인인 로마 황제에게 써야 될 그 주역 큐리오, 큐리오스, 이 큐리라는 단어를 이 나사렛 한 젊은 청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무언가가 여기서 꿈틀거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이 2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님 퀴리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이 마태복음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즉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퀴리에, 퀴리오스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라바이, 선생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만 부릅니다. 절대로 그 이상 예수님을 믿지나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으로 여기는 이런 백부장,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질병을 앓은 사람,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퀴리에,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로마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놀라운 신앙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를 지도했던 바리새인도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져 있는 것을 이 이방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와서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모든 자존심과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나만 장군, 문둥병 나만 장군, 아람 장군의 사령관으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누구 때문에 나왔죠? 하인입니다. 하인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말이 그냥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인 그래서 그냥 종인가 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헬라어에서 그리고 이 배경에서 예수님 당시 이 하인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 노예, 둘로스. 그래서 완전히 집에서 전혀 인격을 가진 못한 전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휘오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내 아들이다, 휘오스, 자기의 아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 하인,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파이스. 여러분 파이도니아 들어보셨나요? 파이도니아 교육 같은 거, 그게 이 파이스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 파이스는 하인은 하인인데 굉장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 파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파이스가 하인 개념으로 썼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의 흥미로운 지적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대세계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 센츄리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직무가 임명이 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을 자기 가족을 다 로마에 내려놓고 타지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몇 년이요? 20년. 거짓말 같죠?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가족을 내려놓고 자기 정실 부인, 자녀들을 다 로마에 내려놓고 가서 복무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았느냐. 너무 긴 시간, 이 젊은 장정 같은 이 군인이 20년을 혼자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좀 단어가 그러긴 한데 첩을 얻었습니다. 그 현지의 여인을 얻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낳은 자식을 파이스란 단어를 썼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들은 절대로 정식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법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하인은 하인인데 단어를 파이스라고 쓰면서 훨씬 대접을 아빠는 알잖아요.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알죠. 비록 법적으로는 자식이 아니지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하인으로 불렸지만은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고침을 지금 아마 이 아이가 굉장히 아프고 중풍병인가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로마 백부장의 집안 하인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팠을 때 그냥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이 이 백부장의 자세도 놀랄 뿐더러 이걸 요청을 받는 예수님의 자세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 나왔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과 백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게 나병 환자와 동일한 거거든요. 유대인은 법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부 제 친구 중에 제가 7년 동안 이스라엘 살 때 이스라엘 집에 초대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유대인 집에 초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정통 가정은 부엌이 2개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데가. 그래서 요리를 따로따로 합니다. 혹시 섞이면서 부정 탈까 봐. 그 정도로 철저히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직접은 아닌데 제 친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안식일, 금요일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옆에 종교 유대인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물어봤더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가스불을 끄지 못하고 지금 가스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저희가 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이고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좀 꺼달라고.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저희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 이걸 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적금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웃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살다 온 담임 목사가 왔는데 여러분이 못 가본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태훈 선교사님도 지금 돕고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야죠. 아멘. 가셔야 됩니다. 물론 성지 개념은 이제 이것도 성지입니다. 그러나 흔적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배경 차원에서 우리가 가봐야 될 줄 압니다. 여하간 안식일에 가면은 호텔이 전부 다 20층, 30층 때로는 이것이 문이 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마다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왜? 이걸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날 호텔에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방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층마다 서서 천천히 닫혔다가 천천히 열리고 자동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인 백부장에 찾아간다. 이거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주저함 없이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간곡한 요청에 주님은 바로 가서 고쳐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로마 백부장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 백부장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도 알고 이스라엘 법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유대인들을 다루질 않아요. 왜냐? 이 종교를 건들면 이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금지되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종교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까지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선진국가가 흑인과 백인들의 차별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60년대 그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많은 그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 제가 공부했던 남아공 같은 경우도 아주 최근까지 백인의 의자가 흑인의 의자가 따로 있고 학교도 다 따로 있고 거주도 따로 있고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이게 서로 결혼이나 연애를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의 역사에도 차별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훨씬 심했을 거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문화와 종교의 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선교의 사명 때문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땅끝까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 주님 스스로 당신의 유대법을 깨트려가면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 차원에서 이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법에 넘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심히 어떤 면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허락지 않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최고 제국의 한 장교가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한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자세냐? 우리 청와대에 계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방문하겠다 할 때 여러분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거의 불가능한 예를 제가 제시한 건가요? 조금 더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의 집에 갑자기 방문했을 때 그 놀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의 자세가 낮아져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부장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귀하신 몸이 오셨습니까?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예배의 자세나 기도의 삶에 주님에 대한 이런 태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항상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반응 중 하나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깊은 내면에 깜짝 놀라는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많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수많은 사람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 이토록 놀라운 주님이 믿음의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표시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종말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에 이 믿음의 사건, 이 치료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종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떻게 하죠? 천국에 앉습니다. 천국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선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개념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천국에 갇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밖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고 전통을 가진 마치 종교의 바리새 같은 사람이지만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더 이상 이제 육신에 보이는 그것이 이 생명의 믿음의 우리의 운명을,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부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좁은 길이요 거기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보이기를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변화선상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천막을 짓고 주님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No.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만 거기에 마지막 딱 보입니다. 주님만 보이고 주님 안에 소망과 희망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의 사건과 비슷한 경우인데 이방 민족인 그리고 거기에 속한 백부장과 그 하인, 특별히 하인은 모든 사회에서 격리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인격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심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 인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접근하지 않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가서 그를 만지고 오늘 이 하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사회에 격리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가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웃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존엄성을 키워주고 높여주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함께 고민하면서 도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 믿음이 한 가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긴장관계를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적인 논리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화인의 병이 나았다. 이것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하심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높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기적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채널,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기도를 하느냐, 다 때에 따라서 알아서 응답하시는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배웠다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기적이나 이런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답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나는 풀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로 보이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서 정말로 의사가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을 낳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깊게 기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설교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기도의 도전을 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 치료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정당한 기도가 안 들어주시면 사생결단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그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당장 역사하십시오. 금식을 하시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백부장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인이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는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있기를 기도합니다.